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끝절인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또 지난 금요철야 이후에 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피곤하실 수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어두운 밤을 깨우치우시고 또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4월 한 달간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부터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며칠간 우리가 시편 103편과 104편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두 편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였으나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의 용어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또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해석하기는 어려운,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단어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하여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송축하다 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 분명 좋은 단어인 건 알겠고 또
어떤 단어일지는 어렴풋 알지만 우리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한 의미로는 쓰이지 않지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송축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축하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송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찬송하다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송축하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송축해야 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 예를 갖춰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반복적인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시인인 이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반복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나는 모든 존재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송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송축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송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았던 것보다 더 놀라우시고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짧은 구절을 반복적으로 읽고 있다 보면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깊이 반복하여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한정 지을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를 더욱 확장시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한다면 세상적인 기준보다 다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송축에 대해서 반복하여 고백한 이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은택이라는 말도 우리가 살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은혜와 유사한 단어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로운 덕택을 말하는데요, 거저 주어진 덕이나 혜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며 인자와 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5가지 은택이 있음을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을 간증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에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간증이 다윗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여지고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구별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혹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연약한 질병들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런 연약함들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부족한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시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메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자격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때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신 이 하나님은 억압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 심판하시는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압당하는 자들 또 눈물 흘리는 자들의 억울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여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은 대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를 얻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자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것은 매우 어리석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이 크고 풍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당연히 큰 것입니다.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신 그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신 만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으로 돌봄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택에 감사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일반적인 삶, 익숙한 그 한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뒤흔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때로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린 이 큰 우주 안에서 한낱 먼지와도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해야 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기를 힘써 감당해냅시다. 시편의 기자가 죄로 인해 파멸에 이르렀던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궁핍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감당해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과 같은 존귀함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때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감사하며 송축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해야 함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물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복되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판 과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토대가 잘 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있을 학습 입교 세례 문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지체들이 또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들이 첫 발걸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있을 성례식과 세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더 큰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생각나는 동역자들을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